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금오교회 여기에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장하시며 그 은혜로 무장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금오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 모두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다른 곳보다는 예배자의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이 거룩한 성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금옥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성전, 여러분의 피난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금옥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령한 의미에서 주의 복 밖에는, 주님 밖에는, 주의 품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세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하루하루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의 영혼의 궁극적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마약이 이제 그 영혼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젊은이가 교회들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서 이제 애국운동 일으키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력을 감당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총회도 또 어느 교회, 어느 기독교 집단도 다 여기에 함께 동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오늘 이 나라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된다면 아무리 문명의 국가가 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미국같이 훌륭한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나라일지라도 바벨탑 같은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말씀의 줄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애를 부여잡고 교회를 붙들며 여러분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느냐,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자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 되시며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피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린 교회가 약해지면 세상이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서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보수적인 신앙, 말씀 중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마지막 보류가 바로 한국교회라고 할 만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대국, 그리고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도 주목하고 부르고 계시고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우리 번영을 하게 된 거 아닙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역사와 운동이 바로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번영을 했다 할지라도 물질과 쾌락은 세계 모든 명예와 오늘 인간의 권세는 부패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다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을 따라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사탄에 매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를 못합니다. 멸망할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길을 가다 멸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의 생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이, 쾌락이, 그리고 탐심이,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피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물질 아래로 피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요사이는 스포츠가 온 국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 영혼이 피할 것입니까? 어떤 세계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서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예요. 오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말세지 말의 말세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괴롭고 힘들 때도 여러분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을 붙들고, 내 영혼이 약하여 세상에 쓰러지고 마귀에 쓰러지고 탐욕에 쓰러지고 죄악의 쾌락에 쓰러지기 쉬운 나약한 육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한 사람도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수 떠나는 것, 말씀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 망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거나 마침내 멸망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피했어요. 물질에 피했어요. 돈에 피했어요. 쾌락에 피했어요. 내 조그만 지식에 피했어요. 자꾸 이 세상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길을 자꾸 그쪽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신앙은 뭐냐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피난처를 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금옥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신앙으로 당당하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언합니다. 한 사람도 이 시간도 마귀의 역사 앞에 붙잡히는 자가 없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첫째는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전체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이 지킴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지킴의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킴의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주의 백성,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일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몸된 금옥교회 안에서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백성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아무리 평생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가정, 내 후손들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 모든 것들이 다 쌓입니다. 잠언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나는 종종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던 서적들, 책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요사이 늘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무엇이 헛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으니까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오늘 저녁이라도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빈손 들고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그 장소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시온성에 일 때까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과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그 지키심이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공적도 사항도 다 헛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적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디로 피합니까? 강도일지라도, 강도가 오른편 강도일지라도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낙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여러분이 낙원에 이를 때까지 지켜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함께 갑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키시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지하다. 예수님께서 날 지지하신대요. 예. 이게 춤추고 감사할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지지해 주신대요.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사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적은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을 지지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지지받는 성도 여러분들로 말세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사람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죄악된 사람이나 사탄의 지지를 받으면 멸망이에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붙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도 붙잡아 주셨고, 아브람도 붙잡아 주셨고, 다윗도 붙잡아 주셨고, 여호수아도 붙잡아 주셨고, 모세도 붙잡아 주셨고, 모든 성도를, 베드로도 붙잡아 주셨고, 바울도 붙잡아 주셨고, 오늘 순교자들 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 이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에 붙잡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바로 섭니까?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노리겠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영원히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마귀에 붙들려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불행이에요. 마귀는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행한 생각, 이제 죄악된 생각에 늘 그런 것에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그건 뭐냐면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요, 지켜주신다는 말은 위로 치켜 올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 위로 치켜서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버림받지만은 요셉은 오늘 보디발의 집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옥중에 갇히고 그러면서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그의 손 안에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 올려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영육을 지켜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확실히 지켜 올려드리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지켜 올려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저주 아래 묶인 내 영혼을 다시 지켜 올려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확신합니까? 여러분 저주에 묶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주에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말은 담아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담아둔다. 주님께서 딱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이게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 꿈을 꾸나 잠을 자나 길을 가나 운전하나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키심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지키심의 놀라운 비결이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심령은 성령이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떠나게 돼서 결국에는 샤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키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키심, 성삼위 하나님 지키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뭘 지키시느냐?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신대요. 이 다윗 시인이 고백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산업을 지켜주셨고 나의 소득을 지켜주셨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나의 승리자에게 주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재산들,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문도 가정도 산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그게 완전한 거예요. 제가 금옥교회에 심호하면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저 구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사택이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위험한 집단이라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 범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건 내가 그때 금옥교에서 죽을 뻔했어요. 사택에서 죽을 뻔했어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 칼을 내 방에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둘이, 하나는 제 아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하나는 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 문도 잠그지 않고 그런 상태에 살았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칼이 제 목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뭔 지혜를 주냐 그러면 그 손을 잡도록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을, 칼 잡은 손을 딱 잡았어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종이라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라고, 그래도 강도들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무슨 소리냐고 나오니까 애들이 놀라서 그냥 막 놓고 가버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 며칠 후에 강도들을 팔초소에 잡았대요.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나이도 많지도 않고 초범들이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피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훈방해서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 지역의 가로등을 좀 깨끗이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두고 그 일을 마쳤어요. 생각해 보면은 강도들이 지금 자는 사람들, 누워서 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합니까? 그러나 오늘 생애 전체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지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어떤 해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업도 지켜주셨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든 분복도 다 지켜주시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일꾼이었는데 힘이 센 일꾼, 그것이 블레셋을 쳐서 굴복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삼손이라는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꾸 오늘 또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눈이 자꾸 어두워졌어요. 그런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여인에게 붙들리면서부터 그의 능력은 점점 이제 세상에서 알게 되고, 그는 마침내 사탄의 무리들에게 의해서 그의 머리까지 잘리면서 힘을 잃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늘 급급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위기가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혔다가 그걸 놓치고 사탄에게 붙잡힌 삼손은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원수 블레셋 군인들이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께도 욕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죽는 불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마치는 거예요. 지옥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욕 돌리면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16절에서는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너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너를 건지셨도다. 세상 무서운 환난, 핍박, 원수 이런 것에 그런 물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런 역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앞으로 종말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 보혈로 사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죄도 피하고 핏값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낙인의 길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영화의 자리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숨 쉬는 순간순간만도 바로 죄송해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이 밤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꿈들도 더러 꾸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밤도 내일 아침을, 아름다운 내일 아침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지켜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멘하세요. 이 증만 아멘하세요. 찬양되면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다 여러분 보혈을 사셨어요. 사신 믿는 자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영원히 찬양 드리고 영원히 영광 드릴 주님의 것이에요. 이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도 다 주님의 백성들로 주의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지금 아시안컵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 참 축복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다 싶어요. 대한민국이 선교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저들을 지배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류 한국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를 쓰시니까 마귀가 이모로 저모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뒤흔들어서 교인들을 다 떨어지게 만들고, 이건 누구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면은 이 코로나도 사탄의 장난과 사탄의 묘수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 가까우면 알곡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알곡신앙, 어떤 괴로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알곡들이에요. 죽정이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곡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찰스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그분이 어려운 타락 생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교단에 또 감리교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라는 목사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세계 종교 교회가 부패해져서 완전히 교황이 신처럼 되어가지고, 교황이 바로 온 세계를, 영혼들을 그냥 다 죄악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때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개혁을 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은 마틴 루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마틴 루터는 뭐냐, 아무리 마귀가, 바로 이 귀하장같이 많은 그런 무리들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나는 놓칠 수가 없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의지하고 당당하게 종교 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세계를 정복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사명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하러 삽니까? 뭐 잘 먹고 살려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이 된다면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세주를 향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호심과 지키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오늘 제 가슴에 또 은혜가 되는지, 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찬송가에도 널 지켜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의 주보에 간략한 설교를 요약해 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훈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을 향해서 뭘 주시려고 하느냐?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 통독을 해서 일독을 하신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있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독 서로 모아서 지금 천독하고 또 2천독에 또 오르게 되는 모습인데, 성경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건 마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은 자가 영생길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 이건 죽정이 같아요. 죽정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기록해낸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하니다. 밤낮 잃어버리면 건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밤낮 잃어버리면 건강이 이렇게 되고, 건강 잃어버리면 생명 다 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제가 베델 성서 우리 금옥교회에서 하면서요, 성도들의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신 것을 느꼈어요. 세광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두 길을 했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듣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베델 성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새벽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사로 막 일하게 됐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엄하게 되고, 버릇없게 되고, 제멋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취향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거기에 도망하다는 뜻이죠. 그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혐의 들 때 하나님 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피하는데요, 그런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신앙 간증인데요, 전재성 씨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혹시 들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8살 때 안질의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걸 고치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놀랍게 미국 유학을 떠나게 했어요. 그 봉사가 건강한 눈으로도, 잘 보이는 눈으로도 감히 가기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가 미국에 도전해서 가서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그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가느냐면요, 한 20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철학 박사를 받게 돼요. 명문대학인데요, 철학 박사를 받는 학교가 컬럼비아 대학교,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20년 동안을 괴로움을 이겨가면서 철학 박사까지 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런 자리에서 지으심을 받게 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고 20년 동안을 괴롭고 힘든 그런 어려운 자리를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복 있다고 말씀했어요.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복 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포 3가지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말은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무의미하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읽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은 영적 맹인은 세상에서 불행할 때고, 여러분 요사이 지금 지진이 터키에서 난 이후에 또 이곳저곳에 홍수, 한순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을 한순간에 다 몰아가잖아. 하나님 앞으로 재림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오면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리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는 것이 복일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세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환난과 이 종말의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축복된 성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잘 깨달아져요. 잘 읽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누가 사탄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건 옛날에 했던 일이니까 그대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힘이 없으면 사탄에게 무능해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세요.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교회를 인도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행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대군과 더불어서 한 200만 300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했느냐? 저들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서 어떤 가난의 대적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럴 때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 탐욕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출발했던 60만의 대군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못 견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걸 이겨낸 거예요. 우리 금옥교회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진짜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바울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그런 풍랑 맞는 배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다 죽겠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는 예수님께서 그 곁에 계셨다. 오른쪽에 계셨다. 오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복음을 그 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그들을 지금까지 온 세계 교회 선교의 역사가 그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나를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셨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경 오늘 8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찍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대요. 여러분들 인도하시대요. 100% 은혜를 내리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도 100%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50%? 그걸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도 100%로 우리를 사랑했고 그 100%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푸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부응하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른쪽이라는 건 원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기도 했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축복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전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창조한 여러분과 나의 생을, 거듭난 나의 생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 신앙도 보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애국가도 얼마나 우리에게 줬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능력 있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가까이 있는 이 교회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와서 이제 뒤에서 은퇴했는데 여러분 뒤를 보니까요, 여러분같이 소중한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요. 정말 소중해요. 귀해요. 오늘 추석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세상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처를 삼으라 이거예요. 교회를 피난처로 삼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은혜.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한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을 책임질 수 있는 목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에 계신다.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우리 금옥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후세들 모두가 다 이 사회를 책임질 성도들로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